창세기 8장을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8장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7장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8장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까마귀하고 비둘기. 예. 맞아요. 창세기 8장에는 까마귀 같은 사람, 또 비둘기 같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나는 까마귀인가 아니면 비둘기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까마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까마귀는 어떤 짐승이죠? 십제. 그런 짐승이. 예. 또 까마귀가 들어가는 어떤 격언 같은 말 이런 거 있는데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예? 오비이라? 까마귀나 이야기했다니. 좀 불길한 느낌이 드네요. 까마귀 그렇다 하더니 백로에 아프지만. 아, 예. 그 지금은 속까지 끔을 소냐. 뭐 그런 이제 시조도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너는 까마귀 고기 먹었나? 그건 무슨 의미예요? 뭔가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잘 이제 까먹는데 잊어버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나오는 까마귀도 뭘 까먹었어요. 뭘 까먹었을까요? 창세기 8장에 나오는 이 까마귀는 보니까요. 노아가 까마귀를 방주에서 이제 창문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바깥으로. 날려보냈는데 노아가 이 까마귀를 왜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는지 그 목적을 까마귀가 까먹었어요. 노아가 자기를 왜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는지 그걸 목적을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까마귀가 또 까먹은 게 있는데 이 방주의 고마움을 까먹었어요. 방주가 자기한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이런 부분을 까먹었습니다. 까마귀는 방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자기를 노아 홍수의 그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 방주에 실어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지, 자기를 왜 살려주셨는지 이런 목적을 이 까마귀는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자기를 내보낸 목적도 까먹고 그러니까 안 돌아왔고 노아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또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죠? 자기를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지 이런 걸 까먹었습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왜 방주에서 내보냈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물이 빨라지지 않고. 그렇죠.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나오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이걸 알고 싶어서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뭐 한 번 나가고 나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혀 노아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노아가 다시 내보냈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9절에 보면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 온 지면에 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나갔던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요. 발 붙일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까마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계속 날아다니는 시체 위에 계속 날아다니는.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 날아다녔겠어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이 까마귀는 아마 물에 떠다니는 죽은 동물의 시체, 예, 이런 것에 내려 앉아서 그 썩은 고기를 뜯어먹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습성상 그런 것입니다.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그러한 새죠. 예, 그래서 까마귀는 그러한 어떤 특성을 지금 창세기 8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비둘기는 이제 좀 특성이 다르죠. 비둘기 하면은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평화, 또 예, 순결, 그죠?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까마귀하고 비둘기는 상당히 대조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이런 이제 두 부류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도 비슷해요. 교회 안에도 까마귀가 있고 비둘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는데 비둘기처럼 이제 순결한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로 까마귀 같은 그런 썩은 고기를 먹고 살고, 그러니까 순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는 세상의 그 어떤 썩은 시체 이런 것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양식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방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주가 비둘기에게 있어서는 거기가 안식처고 거기가 보호의 장소고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장소가 방주였습니다. 이 방주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방주는 물론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이 방주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이 방주를 떠나서 바깥에서 세상에서 비둘기는 안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뭔가 흥미를 느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방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방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까마귀는 바깥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그 세상을 즐겼습니다. 세상에 흥미로운 것이 많았습니다. 까마귀 입장에서는. 그 까마귀는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를 먹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새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정에 소속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한 부류는 까마귀처럼 육신적인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 이런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또 한 부류는 세상에서 전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들은 안식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떤 분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방주로 돌아오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까마귀에게 있어서 이 방주는요, 보호의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장소로 느껴졌을까요? 까마귀한테는 이 방주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감사한 장소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기보다는 까마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방주를 벗어날까? 방주가 참 지겹다. 방주가 감사하다 어떤 이런 생각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까마귀에게 있어서 이 방주는 자기한테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그런 구속의 장소, 또 불평불만의 장소, 감사의 장소가 아니라 아마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더 즐겁습니까? 교회가 즐겁습니까? 세상이 더 흥미진진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그러합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안식처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안식처입니까?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8장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까마귀는요, 방주의 고마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요, 지금 방주 안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간이 377일. 맞아요? 그래 오래 있었나? 150일 있었어요? 예. 예, 한 분은 377일이라 그랬고, 아주 정확하게 377일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요. 150일 있었다는 분도 있는데 한번 보죠.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됐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이때 이제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달 17일, 2월 17일을 홍수가 시작됐는데 노아는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그러면은 2월 10일 날 들어간 거죠. 자,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있었느냐? 예, 8장에 보면 14절입니다. 8장 13절부터 볼까요? 601년, 자, 이제 600년이 아니고 601년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자, 601년 둘째 달입니다. 그리고 21의 날, 27일 날 땅이 말랐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방주에서 16절에 보면 16, 17절에 방주에서 나오죠. 예, 그럼 얼마 만에 나온 거예요? 377일이 맞는 것 같아요. 예. 1년하고 17일을 더 있었어요. 예. 이 당시 1년은 360일이에요. 계산해 보면. 예. 그래서 37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방주가 물론 크긴 컸습니다만 그러나 제한된 공간이죠. 그 제한된 공간에 수많은 짐승들이 탔고요. 거기에 노아 가족 8명이 타가지고 1년하고 17일을 더 있었어요. 1년하고 17일을 방주 안에 그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었고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배 안에 갇혀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배가 그냥 잔잔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요동을 쳤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 속의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1년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1년 동안 배에 갇혀 있었다. 땅을 딛지를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좀 들겠습니까? 하나님, 야,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막 장기간 어떤 어려운 환경이 막 지속되면은요, 우리 마음에 은근히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기억이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상황을 알기나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자, 8장 1절 한번 보죠.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누구를 기억했어요? 자,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관심을 두고 보호하고 지키고 계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노아의 가족이 지금 방주 속에서 1년 넘게 갇혀 있으면서 거기 짐승들이 아마 방주 속에서 1년 넘게 있으면서 아마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 짐승들이 똥오줌을 싸지 않았겠어요. 그거 노아의 가족들이 치워야 되잖아요. 안 치우고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분뇨를 이제 처리하는 이런 일, 얼마나 수고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단조로운 생활이겠어요. 그리고 냄새는 또 얼마나 났겠습니까? 이것이 한두 달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니고 반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이 상황이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기억하셨다 이 말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가족만 기억하신 게 아니고 짐승도 기억하셨는데 심지어 까마귀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까마귀까지 하나님은 보살피고 계셨는데 이 까마귀는 잊어버렸어요. 까마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떠나고 싶었어요. 방주의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이 방주가 나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방주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나서 그 저주 가운데서 이 방주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마귀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 까마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한순간도 기억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방주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방주 속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방주가 결코 안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방주는요,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마추어가 만든 거예요. 그것도 나무로. 그래 만들어가지고 전무후무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고 살아남은 것이 이 방주인데, 하나님이 이 방주를 기억하고 한순간도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 방주는 깨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주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방주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보호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타이타닉호는요, 전문가가 만들었습니다. 그죠? 아주 튼튼하게 만든 배입니다. 그런데도 침몰했습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는 전문가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이러한 배고, 타이타닉호보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운행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방주는 안전하게 보존됐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시도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들한테도 동일하게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입니다.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요. 지금도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좀 오래 이런 환경이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들을 어찌 여인이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어찌 그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동일하게 우리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나는 잊지 않겠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랬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몸에다가 문신을 하듯이 지워지지 않도록 문신을 해서 새기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죠?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전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발리는 것이 아니냐? 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발린다. 이 한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16분의 1.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적은 푼돈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발리는 게 아니고 참새 5마리가, 맞아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발린다. 그러니까 참새 5마리 합쳐가지고 두 아사리온에 발린다 이 말은 참새는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별로 가치가 있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참새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기억하시는데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잊겠느냐?
참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인간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 나는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한테까지 관심을 가지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설마 참새보다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찌 잊겠느냐. 너희들을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 그 너희들 머리털 한 개 하나, 머리털 하나에도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윤찬영 형제님은 머리카락이 숱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윤찬영 형제 머리카락 그 개수를 다 알고 계셔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개수가 좀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전에 많으면 하나님이 좀 수고스럽습니다. 저는 하나님 수고를 좀 덜어드리려고 머리카락이 좀 적은데 뽑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은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는 나의 관심의 대상이다. 항상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요. 거기다 하나 더 하시는데 뭘 하시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기억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계획을 갖고 그리고 건져내실 그 일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착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합당한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의 상황입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사.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기억했다. 기억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했다라는 말 속에는 돌보셨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엄청난 학대와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느냐?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셨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실 것인지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셨고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신음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무언가를 하고 계셨어요. 뭘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 거기 2장 1절에 보세요.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4절에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그들이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고, 그들을 건져내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고, 그 일에 착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낼, 그들을 구출해낼 노아를 이미 준비하고, 노아가 아니고 모세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까마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그러한 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습성을 아시기 때문에 신명기서에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뭘까요? 신명기 책의 제목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단어죠. 신명기 15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이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너의 모든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 너희들도 기억해라. 기억해라. 무엇을?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제발 좀 까먹지 마라. 까마귀처럼 까먹지 말고 제발 좀 기억하라.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18절입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기억하라. 네가 이전에 애굽에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출하셨는지 이걸 기억해라. 우리는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도 보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신명기에서는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까마귀 습성이 있어요. 잘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기억하라 이럽니다. 자,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자, 여기는 잊어버렸다 그랬죠.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가 거기서 나를 구출하셨는지,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생각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 이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도 보겠습니다. 103편 2절입니다.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에서 구원받고 나서 방주에서 이제 나왔죠. 나와가지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자, 방주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끝에 가서 보니까 방주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19절 끝에도 짐승들도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20절에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77일을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왔어요. 이제 1년이 지나서 방주에서 나왔는데,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세상이 막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지금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세상을, 이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노아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을 것입니다. 그죠? 노아는 환경 정리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막 시체들이 썩어가는 냄새가 날 것이고, 그래서 주변 정리도 깔끔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농사 지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집이 없잖아요. 집도 지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집 짓는 일이 아니었어요. 청소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8장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노아의 방주 안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 그랬는데, 까마귀 같은 사람과 비둘기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까마귀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까마귀는 방주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주 속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고, 감사한 마음이 없었고, 그 다음에 벗어나서, 방주를 벗어나서 세상을 상징하는 곳에서 그 썩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걸 즐기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그런 부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그렇지 않았죠. 이 노아는 비둘기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방주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셨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노아가 아마 가장 먼저 부른 찬송이 있었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찬송 아니었겠어요? 그때 이 찬송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생각해 보세요. 1년 넘도록 물론 방주 안에 있으면서 힘들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지금 생각한 게 하나님 1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생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감사한 마음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노아의 방주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 가운데서 보호받았잖아요. 안전하게 살아남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노아는 홍수가 끝나자마자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까마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비둘기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그 두 부류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까마귀입니까? 여러분은 비둘기입니까? 비둘기! 그리고 여러분은 까마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비둘기가 되고 싶으십니까? 비둘기! 창세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과 그 반면에 결코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 예배를 노아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는 창세기 8장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제사 안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노아처럼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 순위입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 즐기고 이 세상을 짝하고 그런 것이 까마귀처럼 그런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비둘기같이 그런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최우선순위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까마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비둘기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이러한 존재인가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져내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으며 또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